2025년이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제 2025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또 한 살 더 먹게 되었구나. 또 한 살 더 먹게 되었구나. 우리는 자주 마음은 뭐다? 마음은 청춘이다. 마음은 청춘인데 뛰었다가는 관절이 어스러지고, 그죠? 마음은 청춘인데 뭔가 무리하다 보면은 아이고 허리야,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참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돼. 여러분, 30대의 마음과 40대의 마음이 다릅니다. 50대의 마음과 50대의 체력이 달라요. 60대는 또 다릅니다. 70대, 80대는 더더욱 다르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조금씩 죄송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야, 마음은 청춘인데 이 말이 이해가 돼. 아직도 저의 마음은 20대 청년 같던데, 그런데 무릎 관절이 안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허리도 안 좋아요. 때로는 너무 많이 뛰고 하면은 뭔가 무리가 오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는 감기가 걸려도 그때니 그냥 일었었는데 또 며칠씩 알아눕는 것을 봅니다. 자주 잇몸이 붓기도 하고요. 진짜 마음은 그런데 진짜 울고 싶은 거예요. 울고 싶은 거. 아, 이게 아닌데. 그러실 때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것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기대돼요? 환영되어져요? 아니요, 그냥 멈췄었어요. 이렇게 그냥 막 한 30년 가면 얼마나 좋겠노? 내 은퇴까지 이대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들어. 왜 그러냐?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계속 보고 싶거든요. 10년 후에 이 자리에 저희가 못 볼 얼굴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20년 후에 저하고 보지 못할 분들이 계실까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한 해 한 해가,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청춘을 돌려달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 그렇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백성이 뭐냐? 주의 청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청년이다, 청년. 청춘이다 그래. 청년이고 청춘이다. 옆에 사람들 봅니다. 이야, 청년 같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청년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청년이에요, 청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활기가 있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지는데 그 새로운 창조물은 청년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어린아이였을까요? 아담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었을까요? 젊은이였을 거예요. 가장 팔팔한 젊음의 시절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팔팔한 청춘으로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지어다. 시편 103편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느니라. 너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 요즘 한 번씩 TV 프로그램에 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기안 84라는 사람이 나오는 극한 84라는 뭔가 예능입니까? 그럼 뭐냐면 그 사람이 막 마라톤에 도전해. 마라톤을 벌써 풀코스를 갖다 몇 번 완주를 했고 산악도 보니까 42.19로 통과하고 막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마라톤 대회를 참여하는 모습. 제가 그걸 보면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이야, 제가 나하고 한 10살밖에 차이 안 날 건데 와, 풀코스를 다 뛰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성분도 2분이나 하던데 그것도 풀코스에 들이고 또는 하프 마라톤에 도전을 하더라고. 이야, 참 대단하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후에 뛰는 거 알고 있죠? 걷고 뛰는, 보통 제가 아는데 6km 정도 하거든요. 6km. 그래서 일주일에 한 3-4번은 걷고 뛰거든요. 근데요, 6km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좀 관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뛰는 것이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걷고 한 2km 정도는 또 뛰고 그렇게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60대 중반인데 10km씩 뛰어. 아침에 새벽기도에. 와, 내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여러분, 다른 박질하려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여기는 막 갑자기 내 관절이 팔팔해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런 마음다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을 지금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청년이라도 청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도 태반이란 것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청년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청년같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앞서 있던 동일교회에 우리 98세에 돌아가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고 양은생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장애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일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야 돼요. 양쪽 다리가 아마 6.25 전쟁 때 아마 상위 군사 그거 같아요. 그래서 양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늘 실제로 98세에 돌아가신 때까지 뭘 하셨냐면 그 휠체어, 전동 휠체어를 끌고 늘 매일마다 남포동을 가요. 뭐 하냐면 남포동에 전도해요. 그럼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그 추운 날도 보면은 전동 휠체어로 나가요. 그 더운 날도 나가요. 그러면 가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름 때는 한번 남포동 돌고 전도해가지고 한 번씩 목양실을 와요. 제가 행정 목사에게 나오지만 똑똑 뜨더래요. 누구세요? 접니다 목사님 하면 수박을 큰 덩어리 한 2개씩 들고 와가지고 드시라고, 목회자들 드셔 나눠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분은요 98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청춘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분이 기억나요. 고 김덕기 권사님인데 그분도 9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삼복도로에 집이 있었어요. 중복도로도 아니고 새벽마다 삼국도로를 갖다 날아와. 팔팔해. 그 어르신이 90이 넘어도 그 계단길을 내려와가지고 교회까지 올라오면 적어도 3km 이상 되거든요. 삼복도로를 걸어 내려와. 그런 새벽기도를 갖다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돌아가셔요. 저 그분을 보면 그분은 그 인생의 청춘이었어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신관계 마산에 있을 때는요, 또 90대신 어르신이 있었어요. 이분은 매주일마다
교회에 2-3명씩 어르신들을 전도해 와요. 엄청난 거예요. 매주일마다 모시고 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데려오신 분이 100명이 넘는 거라.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고민하다가 경로대학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경로대학에 가면 그분을 통해서 150명이 와요. 그러면 1년 동안 그분들을 계속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그래 세례받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분은 평생을 청춘으로 살다. 그리고 우리 시평교회 보십시오. 다른 교회는 70대면 은퇴해가지고 다 들어앉아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80이 되어도 교회 나가 식사당번에 80이 넘어도 교회 와가 청소해. 솔직히 목요일날 나와 청소하시면 대부분 80이잖아요. 넘잖아요. 대부분 80이 넘으신 분들이 오셔서 교회 청소하고 있잖아.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청춘을 살잖아. 청춘을 살잖아. 마찬가지죠. 그런데 새파른 20대 30대들 맨날 자빠져 자고 맨날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그런 20대지만 30대지만은 청춘이 아니라 완전 뒷방 늙은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그렇다면 누가 진짜 청년인가? 제가 학생 시절에 중학교나 초등학교 시절에 교장 선생님 훈시간들 있잖아요. 월요일날 전체 모임을 할 때 보면 그 교장 선생님이 콕 보면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진짜 내게 탁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저 어릴 때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에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야. 우리가 청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다 청춘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가 진짜 청년이에요. 아멘. 주님이 부르실 때 즐거이 헌신하는, 자원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청춘이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한다.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자발적으로 또는 자원제물이라고 쓸 때 희생제물 중에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을 쓸 때 이 네바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타바라는 단어를 써요. 즐거이 헌신한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주님과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진짜 청년들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할 때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게 바로 즐거이 헌신하는 그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쁘게 주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주의 청년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삐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생생되기를 좋아하고 누군가 인정을 해줘야 알아줘야만 기분이 확 좋잖아요. 그러나 주의 청년들은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은요,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 같은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를 감사합니다. 그건 거예요.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에 감사와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전쟁 때요, 어떤 병사가요, 오른팔에 총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육군병원에서 한쪽 손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관이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신의 팔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신 팔을 잘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내 팔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팔을 조국에 바친 것입니다. 그렇죠? 멋있지 않아요? 나는 재수 없이 나라 지키다가 내 팔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팔을 조국에 바친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군인이잖아요. 진짜 군인이잖아요.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은요, 결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허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돈 낭비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드림의 삶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자세히 보면 눈썹 여기가 여기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찢겨 나갔어요. 그래서 눈썹이 요즘 안 자라요, 한쪽에. 왜냐? 제가 100대 1로 싸우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일을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어릴 때 소꿉장난 하다가 여자애가 잘못해서 찍어가지고 흉터 난 거예요. 이건 결코 명예스러운 것이 아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평생 복음 사역을 하면서 얻은 질병과 관절의 연약함들과 눈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수많은 질병과 병마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갖다 걸어가는 종합병원이라 했거든요. 그 이유. 더 여러 가지 질병과 싸워야 되고, 그러나 평생 돕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하여 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지 않느냐. 근데 네가 사도라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 너는 정통 신학을 공부한 거 아니야. 네가 가르치는 그 말씀은 좀 이상해. 자꾸 터집자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때 사도 바울이 시끄럽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다른 건 너희 다 부인해도 돼. 나를 흠담해도 괜찮아. 여기를 봐봐. 내 몸이 증거하고 있어. 예수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어.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마 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 나라와 주님 의를 위하여 뭐 하다가 그리 늙으셨어? 뭐 하다가 그렇게 아파? 뭐 하시다가 그렇게 되셨어? 다들 솔직히 딱 말해서 내 인생 살다가 그래야 되잖아요. 내 야망심, 내 욕망을 위하여, 나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오다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다 바쳐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흔적들이죠. 그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주의 청년들은요, 지금 현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을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하나라도 부여잡고 여러분 헌신하고 있다면 그 분이 바로 주의 청년들이란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주의 청년들의 유니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란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거룩의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건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통한 거룩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실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옷, 의의 유니폼을 입고 계십니다. 거룩의 유니폼을 입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속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이 거룩한 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의의 옷이 있어야만 주의 청년이에요. 주의 청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빛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실제로 세상과 구별된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부정적인 가치관들로부터 멀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른, 세상 사람 사는 방식과는 다른 그런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바로 빛의 갑옷이 되는 거예요. 거룩의 옷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의롭게 살아가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축사하고 막 그럴 때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소리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다고요. 귀신이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거룩이에요. 거룩. 축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지. 그래서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더러워요. 더러워. 그의 인생이 더러워요. 우리가 습관적인 죄 가운데 음란의 죄, 더러움의 죄들을 짓고 살아가면 악한 것들이 쉽게 장하게 귀신의 영향력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지저분해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잖아요. 더러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씀 앞에서 내가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요,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속에 물들고 세상적인 것에 따라 죄에 물들기 시작하면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네. 집집마다 그릇들이 있잖아요. 귀하게 쓰는 것들, 손님만 오면 내보는 본 차이나 같은 좋은 그런 그릇들은 어떻게 좋은 귀한 손님 오면 내놨잖아요. 잘못하면 깨뜨리니까 물론 본 차이나는 잘 안 깨지죠. 그러나 여러분, 쉽게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크게 깨져도 상관없는 그런 그릇 쓰잖아요. 여러분, 혹시 개밥 그릇을 갖다가 엄청난 본 차이나에다 밥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물론 개를 갖다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쓰던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쟁이는 사람 키워야지 개 키우. 우리 주님이 뭐라실까요? 너 평생 동안 뭐 키우다 왔니? 예, 저 강아지 키우다 왔어요. 주님께서 알았다. 물론 요즘 반려동물이라서 아이들 키울 때
한 명밖에 안 키우니까 아이들이 좀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또 위로도 줘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개 한 마리 키우는 정성을 사람 키우는 데 한번 써보라. 한 영혼 살리는 데 한번 써보시라. 한 영혼 살리는데 그런 물질을 한번 써보시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노력해 보시라.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가지고 너 뭐 하다 왔니? 그랬을 때 여러분 뭐 대답할래요? 뭐 대답?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박 목사님은 개 키우면 진짜 싫어하더라. 근데 상처받았다. 나 교회 안 갈란다. 다른 교회 갈란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똑바른 정신을 가져야 돼요.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가치관이. 생각이 분명해야 돼요. 생각이. 죄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 뭐에 내 삶을 집중시켜야 되는지, 주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는지,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시간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물질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는지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야 돼.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그릇이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요 엉망진창이며 깨끗하지 않으면 오물로 가득하면 그 그릇을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그릇을 만드는데 막 그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그냥 뭐 범벅이 내가지고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설거지 안 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설거지 하나도 안 하면 맨날 새 것만 뺐어. 쏙쏙 뺐어. 그죠?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여기 밑에 물컵 자기가 쓰면 자기가 씻어 놓이서 더시고는 그냥 아무 때나 컵 탁 놔둬요. 이거 누가 씻겠지? 거의 이상한 버릇이죠. 이상. 그죠? 깨끗하게 내가 씻어 놔야 누군가도 쓸 수 있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그릇으로 자꾸 여러분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롱스텝이란 사람은요 그의 찬송가에서 이렇게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2절에는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3절에는요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4절에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결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성결해지기 위해 널 기도하고 주 안에서 성경을 읽고 정말 성결해지기 위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성결되기 위해서 주 따라가야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성결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소원을 주님 앞에 늘 아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2025년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를 준비하고 참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청년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세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아이고 힘들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데 주님께서 이거 가르쳐라. 너희들은 다 주님 안에서 청년이다. 내 안에서 청년이다. 근데 주의 청년은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다.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지 스스로가 아이고 하는 사람은 청년이 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 성결하게 하는 자들이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방법은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죄와 불순종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정말 하나님 따라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의 청년들은요, 새벽의 이슬과 같은 존재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새벽의 이슬은 어떻습니까? 새벽의 이슬은 소리 없이 맺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새벽의 이슬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일을 찾아 조용히 끝내고 조용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막 혼자 일 다 하는 것 같이 그냥 막 떠벌리고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생색내기 좋아하면 안 돼요. 새벽의 이슬같이 조용히 있는다 없는다. 그냥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지? 끝나고 나면 또 이게 바뀌어있네. 또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네. 그게 주의 청년들인 거야. 주의 청년들이에요. 조용히 주님 앞에서 소리 없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이라고 하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소리라고 말해요. 소리.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요, 영혼이 있어요. 소리는요, 사라져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벌써 사라졌어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외치죠. 그 소리로 끝난 거예요. 사라져요.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점점점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해. 나는 소리 없이 사라져야 돼. 이게 새벽 이슬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전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젊은 시절에 재밌는 광고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용각사.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막 흔들어보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주의 청년들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반드시 알아줘야 되고 하나님을 삐치고 마음 상하고 그러면 안 돼. 주의 청년들은 용각산같이 소리가 없이 조용히 있다가 사라지는 중.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조용히 사라지시고,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요, 스스로 아름다움을 바랄 수가 없어요. 언제 여러분 새벽의 이슬이 가장 빛나고 반짝입니까? 바로 아침 햇살이 싹 비춰질 때야. 그 영롱한 빛깔을 내면서 얼마나 반짝거리며 아름다운지 몰라요. 햇볕이 비치기 전에는요, 그냥 이슬은 물방울에 불과해요. 근데 햇살이 딱 비치는 순간요, 반짝거리기 시작해요. 항우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계속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싣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짜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이랬어요. 이 주의 권능의 날은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신약 시대를 말해요. 주의 성령이 끝없이 부어지는 그 시대에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도다.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새벽의 이슬은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 새벽의 이슬이에요. 아멘. 그죠? 제가요, 그 봄 되면은요, 우리 교회에 보면 그 하단의 화분 가운데 보면은 막 예쁜 빨간 분홍색 꽃이 피어요. 그 무슨 꽃이죠? 네, 수국이 확 피어요. 근데요, 이 수국이 언제 가장 아름다우냐면 새벽에 아름다워요. 새벽에 더 딱 맞추고요. 제가 문을 열었다 그러면 수국이가 확 반짝이면서 얼마나 예쁘게 피어 있는지 몰라요. 진짜. 그러면 저 수국을 한 번씩 쓰다듬거나 일부러 카메라 사진을 한번 찍고 가요. 근데요, 다시 밥 먹고 아침에 9시에 오면은 그게 약간 좀 퇴색되어 있어요. 오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수국은 새벽기도 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늘 그렇게 말해요.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에요. 새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개 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것을 따올 수 없어요. 집중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사에 연결해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감불급이라 했잖아요. 미쳐야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미쳐 있어야만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영웅이는 뭐에 미쳐 있어요? 노래에 미쳐 있잖아요. 노래. 파브로는 뭐에 미쳐 있어? 파브로. 우리 학생들, 파브로는 뭐에 미쳐서? 곤충에 미쳐 있어요. 에디슨은 뭐에 미쳐 있었어? 전기 발명에 딱 미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미친 짓을 해. 뭔가를 하나 이루어 놓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그럼 예수쟁이들은, 주의 청년들은 누구에게 미쳐 있어야 돼? 주님께, 예수님께 미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름이 오면은요, 온 사방을 시끄럽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매미. 근데 이 매미는요, 7년을 땅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7일을 살다가 갑니다. 너무 안 억울해요? 7년 동안 땅 밑에서 견디다가 딱 7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매미들은요, 이 땅에 딱 태어나는 순간,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온몸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놈의 계속 시끄러 죽겠나? 그 아랑곳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왜 그래요? 억울해 미치겠는 거라. 7년 동안 밑에 있다가 7일 살다가 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런 온몸으로 내 존재를 과시해야 되는 거예요, 매미는. 그래서 매미의 울음소리는 뭐냐면 참 느끼게 그게 세상아 내가 왔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아 내가 왔다 지금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외침이에요. 살았으면 이 땅을 살다가 우리는 이런 외침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야. 정말 주님 앞에서 새벽이슬 같이 반짝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살면 안 돼. 뒷방 늙이 같이 살면 안 돼. 어른들이 그래요. 우리 좀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마라. 그래. 근데 실제로 자기가 그 취급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이래라 저래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간소리 잔소리는 다 해. 왜 이러네? 왜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돼서? 왜 이래? 왜 저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리 되면 얘는 딱 뒷방 늙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이요, 비록 내 기력이 시하지만 작은 건 하나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뭔가 젊은 사람들 격려해 주려고 힘들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게. 힘내. 그렇죠? 우리 지금 은퇴 권사님 가운데 김옥희 권사님 계시잖아요. 다시 가셨지만 82세 얼마나 정정해. 짜랑 92세 죄송합니다. 92세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니까 그 목이 짜랑짜랑하지 않는 게 기도의 목소리인 거예요. 저를 힘이 얼마나 있는지 어스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은요, 청춘으로 사는 분이 청춘을. 92세지만. 안 그래요? 청춘. 우리 오소리 집사님이지만 92세지만 그 힘든 발을 끼워 여기 올라오잖아, 이 계단을. 근데 우리 교회 오는 분들 보면 70대, 60대 되고 50대 되면, 계단 높아서 못 오겠대. 92세까지 지금 계단을 밟고 올라오고 있는 저기 계단 올라갔는데, 계단에 못 오겠다. 말이 되는 거지. 마이가 이게 밥이가 뭐 이거 콩밥이가. 뭐야, 지금. 그렇다는 거죠. 오소리 집사님이 저 신방 가면 맨날 와요. 교회 걱정이에요, 교회 걱정. 교회 걱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한,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요, 아파요, 너희 너무 죽겠어요. 막 맨날 이런 소리만 해요. 우리 오소리 집사님 가면, 교회 걱정이야. 교회가 좀 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막 보면,
주의 청춘 아니에요. 청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좀 주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고민하시고 좀 기도할 줄도 알고 좀 성경 보려고도 해보시고 격려도 해보시고 그래서 스스로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옆에 사람한테 말씀을 다시 말하고 노인 티 내지 맙시다. 늙은 티 내지 맙시다. 청년으로 살아갑시다. 청년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김달수 집사님을 보여 전에 우리 교영아 성도 젊은 오빠라 했잖아요. 젊은 오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은 젊은 오빠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윤병호 집사님 젊은 오빠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죠? 그 몸이 아픈데도 보면 목장모임 안 빠져. 진짜 들어누울 일 아니면 목장모임 꿰고 여기서 드려. 참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신평교회는 더 젊어질 것입니다. 더 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젊어질 것입니다. 청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청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코미디 쇼트를 하나 봤는데 뭐냐면은 저승사자가 왔어요. 저승사자가 사람을 데리러 왔는데 근데 사람이 2명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상급 저승사자에게 전화를 해요. 어이 여기 2명이 있는데요. 그때 막 상급 저승사자 뭐라고 하냐면 하급 저승사자 그 중에 무릎 관절이 아프고 그 중에 허리가 꼬부랑한 그 사람 데려오면 돼. 그랬더만 그 소리를 들은 거야. 2사람이 그렇게 들어오다 서로가 뭐야 내가 더 큰가 내 말고 얘 데려가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할 때 여러분 사명자들은 안 데려가거든요. 주의 사역자들은 안 데려가거든요. 주의 일을 붙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서술가 아야 하면 데려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지만 오히려 설교를 더 열정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왜? 늙었지 않으려고. 자꾸 이제 나이 든다. 우리 목사님 나이 들어가니까 요즘 힘도 빠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도 약해지고 이 찬양도 저 대충 안 해.
그런 소리 안 들으라고. 또 주님께서 니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하고 오히려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최선을 다하다 좀 살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내가 주의 청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이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청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정말 주님 믿음으로 사역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주의 청년들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의 청년들은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즐거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종들이라 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주시는 거룩의 유니폼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새벽 이슬같이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의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알 수가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사역하다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생내거나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교만을 꺾어주시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가야 될 텐데, 정말 주님 앞에 팔팔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한 모든 이들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방지라도 하나님 피곤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들은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심령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청년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청년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청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진짜 청년이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다면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기도를 하여 눈물로써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다못해 휴지 하나라도 줍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육신과 내 시간과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 벗어나 성경적인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이슬과 같이 하나님 조용히 하나님 그 사역 감당하다 조용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색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될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의 인생을 살고 최선의 헌신을 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 의를 위하여 영원 살린데 이 물질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다해 주시어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매주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연약한 부위들마다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 앞에 헌신자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 동의로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건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